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덕원 목사입니다.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 오늘은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만갑에 출연하고 계신 자매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 가까운 쪽에서부터 자기소개 좀 먼저 하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북통일코리아 찬양단 CCM 가수로 섬기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네. 네, 이렇게 예쁜 CCM 가수 여럿을 거느리고 있는 남북통일코리아 찬양단 단장 및 아코디언 연주자 윤설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또 찬양단에서 바이올린 연주자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정유나입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북통일코리아 찬양 가수로 섬기고 있는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카고에 이렇게 오시니까 그 첫인상이 어떠셔요? 시카고를 보시는 첫인상. 백두미령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네. 왠지 이제 평야가 많아서 북한에 산에 나무가 없잖아요. 네. 처음에 딱 내려서 공항에서 호텔로 들어오는데 네. 와, 고향을, 저 함경도 출신이거든요. 네. 고향에 흰 눈이 쌓여서 또 제설 작업도 잘 안 돼갖고 이제 언덕 위에 쌓인 눈이나 이게 지붕 위에 쌓인 눈을 보니까 고향 연고 같은 거 진짜 그 공기부터 그걸 네. 싹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제 눈이 왔으니까 고향 생각이 나셨네요. 네. 그래요. 눈이 와서 다행이네요. 예. 이제 고향 인사해 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찬양단으로 오셨어요. 네. 근데 조금 궁금한 거는, 이제 탈북을 하셨는데, 이 악기들을 이제 배우셔야 되잖아요.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연습을 통해서 되시는 건데, 어떻게 또 언제 이런 악기들을 배우기 시작했을까 하는 얘기가 궁금해요. 그거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악기 먼저. 네, 저는 바이올린. 네.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을 때 14살 때 어머니의 권유로 제가 네. 원했던 건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톡 던져 놓으면서 유나 오늘부터 바이올린 배워라. 그래서 이제 접하게 됐는데 사실은 북한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나 미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맞았어요. 폭력. 예,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이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뭐 정착하기 바쁘다 보니까 10년 넘게 바이올린을 쳐다도 보지도 않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찬양할 때 쓰라고 그렇게 맞아가면서 배우게 하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엔 건드려 보지 않았던 바이올린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찬양을 올리는데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가면서 배우다 보니까 그래도 좀 기본을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네. 요즘 새롭게 그 미웠던 선생님이 고맙게 느껴지는 느껴지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연주를 하면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악기는 북한에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해서 네. 14살 때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러면 14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이나 이 바이올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갈 때까지만 했고 네. 탈북을 해서부터는 10년 넘게 안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추억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예, 그때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만 연주를 했었죠. 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이 찬양. 악기가 쓰임을 받으니까 정말 고맙고 이런 트라우마들 다 극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바이올린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이 나올 때 네. 그 감상이 다르실 것 같아요. 희열이 느껴지고 예. 막 그때 맞았던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아. 선생님한테 이렇게 기본을 잘 갖춰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는 말이 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웠는데 이제 막 용서가 되고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되고 네, 그래요. 네. 저도 북한에서 네. 아코디언 연주자니까 아코디언. 저는 7살에 아. 7살에 이제 바이올린은 가볍잖아요. 네. 근데 아코디언은 15kg 이렇게 무거운 악기예요. 근데 그 무거운 악기를
작은 악기는 전문가용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용을 저한테 배워줬어요. 맞아요. 북한은 그래. 예, 그래서 전문가로 크라고 해서 사실 이게 보이지 아코디언을 매면 앞이 하나도 안 보여서 아코디언 너무 커서 예. 네, 그렇게 연주가 시작됐고 저도 이제 정윤아 자매님도 이제 바이올린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악기지 않습니까? 진짜 제일 어려운 악기라서 이거 사실 10년 안 하면요 못 칩니다. 한국 분들은 나 옛날에 뭣도 쳤는데 하는데 실지 못해요. 간단한 다 동료도 못 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북한에서 저희가 스파르타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도 이제 2번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감옥 생활하고 10년을 아코디언을 안 만졌단 말이죠. 예. 근데 어려서부터 저는 7세부터 시작해서 거의 20살, 21살까지 연주를 하다 보니까 10여 년을 연주를 했잖아요. 그러셨네. 그리고 10년한도 또 10여 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코디언을 딱 배웠을 때 내가 이거 칠 수 있을까? 이랬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몸이 기억을 해서 제 생각보다 몸이 기억해서 거기를 가는데 야 이게 맞으면서 했던 예. 이 위대한 이거 폭력인데 원래는 그게 폭력이 안 되는데 저희는 폭력을 받으면서 이제 집중해서 배웠던 것이 이게 몸이 기억하는구나. 그때는요 이제 잘못하면 맞으니까 그래서 막 집중을 안 했는데 맞으려고. 안 맞으려고 집중했던 것이 예.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제가 사실 세계적으로 아코디언 찬양은 제일 잘합니다. 아니 저만큼 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저는 저만큼 한 사람 저한테 박수를 보내는 게 진짜 그 시간에 그래서 북한에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북한에서 배운 기술로 싸게 배워갖고 한국 와서 비싸게 써먹는 지혜로운 에미나이. 이거 세상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만일에 이제 그 자녀가 있으시다면 있습니다. 북한식으로 하시겠어요? 교육을 아니면 남한식으로서? 저는 자녀가 지금 둘이나 있거든요. 중학생이랑 있는데 전 북한식의 폭행왕 빼고 북한식으로의 스파르타 교육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퍼먹이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따라다니면서 한국 어머님들은 먹이잖아요. 저는 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아예 안 먹입니다. 배고프면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 방식은 북한의 교육 방식을 선호하고 예. 그렇지만 거기서 폭행은 빼서 아직 내 자식에게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설득을 할 때 아이가 주도가 아니고 부모가 주도가 돼서 제가 항상 훈육하는 자리에서 아이를 아직은 그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게 스파르타식은 좋은데 폭행은 안 된다. 폭행은 안 된다. 그건 안 폭행은 되죠. 안 됩니다. 그건 다른 미개한 분들도 그렇게 거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오히려 맞습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맞아요. 네. 그건 안 돼요.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고 겁나게 만들고. 반감이 생기고. 그렇죠. 네. 이두 분은 가만히 웃고만 계시는데. 네, 이분들은 타고난 재주가 많으신 분들이라 네. 저희처럼 굳이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자랑하시죠. 저는 그냥 하나님이 빚어주신 대로 천연의 그냥 뭐 발성법을 배우지 않은 그런 목소리로다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 믿기까지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삶이 조금 행복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천연의 목소리로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해져요. 네. 네. 저는 뭐 언니들처럼 이제 뭐 바이올린, 아코디언 꾀병이에요. 뭐 어디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꿈도 못 꿔봤어요. 그런 거를. 네. 그런데 이렇게 바이올린을 치고 토대가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꿈도 못 꿔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그게 오히려. 네. 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래서 네, 다른 목소리를 기술을 주셨으니까 맞아요. 네, 네, 하나님께 네. 감사하죠. 네. 우리 자매님은 웃고만 계신데.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제 자랑을 하자면 목소리가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 뭐 많이 좋아요.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좋아. 많이 좋아요. 네. 학교에 뭐 가면 또 학교에서 항상 뭐 그 학급반에서라든가 뭐 학교에서도 항상 뭐 노래다 하게 되면 뭐 이채원이었어요. 저였죠. 예.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 노래를 하면 그 박수를 쳐주는 그 재미 네.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릴 때 전복 항상 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노래를 시키시고 시켜. 아버지도 막 너무 시켜. 너무 뿌듯해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음악 소속 활동을 학교 때 했죠. 그 북한도 학교마다 음악 소속가 있고 또 뭐 시군마다 또 소년회관, 소년궁전들도 다 있고요. 네.
중학교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남들은 돈 주고도 이렇게 못 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발탁이 돼서 갔는데 집안이 경제적인 그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발탁이 됐는데 저 스스로 접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다음날부터 뭘 자꾸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무도 안 하라고 그러고 뭐도 맞아요, 가져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였으니까 몰랐죠.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고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였는가를 제가 그때 당시는 몰랐죠. 예. 점점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걸치면서 이 사회로 이렇게 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달란트, 예,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네. 하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항상 그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집안에 이런 경제적인 그 형편이 어려워서 그 그 공부를 제대로 못 해봤잖아요. 노래 공부를. 그래서 그 꿈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고 그런 꿈을 안고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그 성악을 4년제를 전공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러셨군요. 여기 와 보니까 뭐 우리 북한에서 온 많은 예술인들이 그런 그 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북한 창법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창법이라는 말이 좀 듣기 싫었어요. 예, 네.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그래서 여기하고 다 같이 여기 남북한 예술인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거부감이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예, 그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저희 그 달란트로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찬양 가수로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래요. 공통적으로 다 모두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네, 찬양하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시고 우리 단원들이 이렇게 그 서울에서 만나셨겠는데 어떤 계기로 만나셨어요? 제가 단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단원들을 섭외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채널의 이만갑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3년 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땐 다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나갔을 때는 모두가 선배였고 예. 거기서 한다 하는 분들이 앉으신 거예요. 예. 근데 좀 저는 한다. 사실 좀 한다. 한다. 좀 한다. 34,000명, 35,000명 탈북민 중에서는 방송인으로서 그 진짜 탈북민 방송인이라면 정말 극소수죠. 그런 분들인데 저는 딱 들어갔을 때 비전이 보였던 게 이거를 그냥 방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의 달란트가 하나로 모여져서 하나로 뭉쳐서 뜨면 네. 지속적으로 뜰 수 있겠다. 이게 이만갑이 지금 제가 갔을 때가 벌써 이만갑이 6년 차가 됐을 때 들어갔는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각기 뿔뿔이 흩어져 있더라고요. 네. 이게 좋은 기회와 이 좋은 이 방송국을 얼굴만 내보내지만 이걸로 사업을 만들면 어떨까? 예.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썰썰거리면서 이제 뭉쳐놨고 저는 그런 처음에 와서 공연할 때부터 악단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예쁜 이런 의상이 있으면 하나씩 사드리기 시작했고요. 네. 누구도 시킨다고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보니까 저한테 많은 의상이 생겼고 캐리어도 많이 꾸며놓고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단원들이 먼저 악단을 모았고 그리고 찬양단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찬양단 꿈은 어디서 그런 꿈을 가졌냐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느 체육 스포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하는데 롱구 선수들이 서서 어깨를 겨누고 롱구 시합 나가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막 너무 은혜로워서 그걸 보면서 나는 저런 찬양단을 꼭 공연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하나 만들고 싶다. 근데 그때는 전 찬양단 악단도 못하는 그냥 일반 단원이었는데 그 비전을 가졌고 그게 진짜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근데 그게 2년 만에 이제 찬양단을 만들게 됐고 그게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찬양단을 또 만들다 보니까 믿음 있는 자들을 그래서 우리 정윤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이만갑에 나가 앉아있을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불교를 믿었고 그리고 우리 이채원 가수님도 원래 크리스찬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스카우트하고 야금야금 모르게 야금야금. 저의 그 비전을 숨긴 채 그리고 이 친구도 이제 찬양단에 오라 이렇게 안 하고 악단으로 오라 와서 이게 야금야금 전도해서 10년을 12년 12년 불교를 동안 이제 불교였죠. 전도시켰죠.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찬양단으로 섭외해서 예. 어느 정도 이제 틀이 잡혔죠. 예. 우리 단장님으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오늘 저녁입니다. 2월 네. 2일 오늘 저녁에 이제 드디어 또 시카고에서 멋진 공연을 또 야. 치러주시는데요. 야심찬.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곡을 연주하실 건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찬양 간증 집회가 북한곡 그리고 찬양인데 100% 손풍금. 북한에서는 말하는 아코디온과 전자 바이올린이 라이브로 반주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MR을 안 씁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저희 숨소리, 연주자의 숨소리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가수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같이 하고 또 관객과의 호흡을 같이 맞추면서 이제 은혜와 감동과 중간에 간증과 예. 간증하고 어우러진 자기의 간증과 딱 찰떡궁합인 네. 그런 찬양이 이제 어우러져서 아하. 제가 단언컨대 여태껏 여러분들이 보셨던 간증 집회하고는 차원이 다른 네. 극대화로 표현을 한다면 천국에 가서 들어야 되는 그런 찬양 집회가 네. 예견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요. 자세한 거는 저녁에 나와보시면 자세요. 합니다. 예. 예,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어떤 과거를 어떻게 딛고 넘어오셨는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녁 천복의 침례교회 다 함께 모여서 또 격려하고 함께 즐기는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이제 이만 아까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남진석 이사장님. 남진석 얘기를 했는데 전혀 달라요. 컨셉이. 하나는 학교 이사장님이시고 네. 우리는 이제 찬양단이잖아요. 어떻게 찬양단하고 학교하고 이렇게 매칭이 조인트 되는지. 결합하시게 인연이 됐어요. 만나게 되셨어요. 우리 남진석 이사장님은 전 전혀 모르고 살았고요. 작년 12월에 알게 됐습니다. 작년 11월이라 지금으로부터 2달 전에 네, 지난 2달 12월. 전이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고 전혀 관심도 없었고요. 좀. 근데 그분께서 오셔서 무슨 라틴 아메리카 선교의 선봉자가 되어달라. 예. 예, 그래서 무슨 그 사업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단장이라서.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가난하긴 하지만 교육 하나만큼은 정말 잘 됐어요. 기본 교육만큼은 문명 택지가 다 돼 있고 예. 기본적으로 교육을 다 받아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이 그나마 좀 쉬울 겁니다. 근데 이 라틴 아메리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이제 모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탈북민들 70~80%가 여성입니다. 예. 그 여자들이 가족을 살리고 북에 있는 아들을 살리고 중국에서 나온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만강을 넘고 인신매매 당하면서 고통 속에서 감옥에 가서 제대로 눈도 못 감으면서 그런 일상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애들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네. 엄마들이 있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저희가 찬양단에 맞춰진 포커스가 북한이 통일이 됐을 때 복음 선교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탈북에서 하나님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간증해서 북한의 복음화를 이끌어오는 우리 불씨가 되겠다는 게 저희 찬양단의 기본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통일이 안 돼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것이 통일이 된 이후에 지금 라틴 아메리카 선교를 우리가 배우고 여기서 학습이 되면 저희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북한 선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지금 사실 버거운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이 모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북한에 들어가면 그때 더 큰 복과 네.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간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 간다. 제가 그냥 일단은 간다고 말해놓고 예. 그리고 단원들에게 제일 먼저 우리 정윤아 씨에게 전화했던 게 정말 바쁩니다. 예. 진짜 바쁜 친구인데 방송도 접어야 되고 한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전화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하는 건데 자기 긴 말을 아니 그건 뭐 더 물어볼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간다. 그래 모든 스케줄 다 한 달 스탑 시키고. 예. 그리고 그래요. 이 큰 결단이에요. 결단을 어떻게 했어요. 보면 공연에 쭉 빠지고 그러면 아주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잃을 수도 있죠. 잘못하면 네 그렇죠. 예, 예.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그 잡도 지켜주시고 아, 그럴 거로. 좋은 지금 아주 저 축복된 짐이 시간이 아주 되게 저짐이 좋습니다. 그죠? 저짐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됩니다. 아, 그렇죠. 네, 기도하시면서 또 좋은 이런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북한 선교도 지금 이야기를 하셨고, 네, 북한이 통일되면 제일 먼저 가서 그 여기서 받았던 축복을 나누고 싶다. 네, 근데 남한에서는 북한에서 어려웠던 그 간증 이야기를 이제 남한에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자매님들의 그 선교에 대한 비전 이야기 잠깐 들어볼까요? 불교 믿으시다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신. 예, 맞습니다. 이제 불교를 믿었을 때는 되게 행방이 없었어요. 행방이요, 맞아. 행방이 어디로 없었대요. 가요? 방향성이 방향이 없는 거죠. 방향이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예. 매 절 가가지고 108배를 하고 그래도 다리만 후두두두 떨리지 결과는 없더라고요. 예.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윤설미 동지를 만나서 예. 살짝 이제 조금 살짝 저한테 전도를 하기 하는데, 시작을 예. 했었었는데 저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예. 누구도 꺾지를 못해요 저를. 맞아요. 보통 거지. 한데 언니한테서 이제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뭔데?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슬쩍 좀 열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열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다르더라고요. 예. 답이 나오고 맞아. 네, 망설이게 되지 않고 네, 결과도 보이고 이런 게 보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행복해지고 이 비전이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 우리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선교 집회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또 그렇게 통 크게 기도를 하면 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예. 짜잘짜잘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짜잘짜잘하게 기도는 통 크게 해라. 예, 예. 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게 제 비전인 것 같습니다. 요. 아, 우리 라틴 아메리카에 가난하고 정말 가보면요 네, 힘들어요. 네. 예, 공부 가기 싫어요. 네. 왜냐하면 먹을 게 풍부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라틴 아메리카는 비가 많이 내리고 땅이 비옥하니까 먹을 게 많아. 그래서 공부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방탕하고 부패하고 폭력에 빠지고 맞아. 마약하고 이래서 사회의 질서가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우리 그 북한에서 생각했던 그 질서 이런 거 생각하면 아주 할 일이 많으실 거예요. 예, 예, 그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매님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네. 그 자매님들의 집회를 통해서 그쪽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 네. 자, 그리고 그 이제 한국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그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는 그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 이 사랑의 교회. 예, 다니고 있습니다. 소초에 있는. 네. 그래서 북한 선교로 미국에는 제가 두 번을 두 번째 오신 예. 거예요. 두 번, 이번에 세 번째죠. 이번에 세 번째. 예, 그래서 예. 그 이렇게 주말마다 주말에 저희가 또 이렇게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리고 또 주말마다 이렇게 교회들에 가서 이렇게 찬양 집회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 저희가 간증과 찬양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제가 올해 그 목표한 것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 뭐 기도와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한테도 성령이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 좀 성경을 봉독하는 것이 성경을 봉독한다. 저의 올해 목표입니다. 아, 그래요. 성경을 읽는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정윤아 자매님은 서울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저는 작은 교회예요. 서울은 아니고 예. 이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 집 옆에다가 제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네. 예전에는 제가 분당의 지구촌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지 큰 않습니까? 교회죠. 그래서 거길 다녔댔는데 이 엄마를 거기까지 데려가려니까 우리 엄마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 잘 몰라요. 그렇다고 운전에 능하신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보니까 거기 옆에 이렇게 문영리에 자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영교회라고 아주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가까우면 우리 엄마가 가겠다. 가시겠다. 네, 마음이 좀 답답하거나 뭐 어쩔 때마다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찾게 돼서
엄마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제가 옮기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문영교회 다니게 되면서 거기 이제 스타예요. TV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예, 제가 안 가면 이렇게 딱 보여요. 안 되네, 안 되네. 스타가 없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야 되고 안쓰럽지. 안 가면 이게 맞아, 또 맞아. 사모님 전화 네, 오시니까 자리가 이게, 비면. 이게 연예인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또 이러니까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다닐 때는 한 20명 후반대였는데 지금 한 50명 넘어갔거든요. 아. 그렇게 이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을 이제 접하고 나서는 굉장히 밝아지셨고 네. 아주 남편한테도 큰 소리 한 번을 못 치던 분이 저희 어. 아빠한테 그냥 큰 소리를 빵빵 내시고 세상에. 네, 아주 바뀌셨고 이제 우리 아빠를 이제 목표예요. 네. 저희 아빠를 또 이제 데려가야 되는 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지금 다음 단계는 아빠인데 지금은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고 있거든요. 조금씩. 제가 볼 때 이제 탁 건들면 넘어갈 것 터질 같은데 한 방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엄마랑 저랑 기도하면서 아빠를 자꾸 야금야금 지금 이제 정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번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미국 이야기를 하면서 아빠를 네. 그렇지. 교회로 인도하는. 야, 이분이 이게 왜냐면 이- 군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주 자아가 너무 강해서 예, 이 나라가 하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잖아요. 맞아요. 원래 생길 때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 하나님 맞아요. 자유롭게 믿겠다고 해서 세운 나라거든요. 유대.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그런 나라예요. 네. 제가 가서 또 네. 한 번 더 넘어뜨려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미국이라는 힘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단장님은 네, 저는 더 작은 교회. 더 작은 개척 저희는 신도죠. 네. 12명이 교회가 이제 청성도가 음. 시흥에 있는 하늘시민교회인데요. 네. 저희 가족이 4명이라 저희가 빠지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빠져서 한 8명이 앉아 있을 아, 겁니다. 네. 탈북민만 지금 현재 계시는 교회고요. 그렇구나. 목사님이 한국 분이십니다. 그러시네요. 목사님은 이제 대구 분이신데 이번에 열정이 얼마나 좋냐면 대구에서 매주 경기도 시흥으로 매주 시흥으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1년에 간증 집회, 찬양 집회를 100회 정도로 하는데도 한국에서 크다 하는 교회는 다 가봤습니다. 안 가본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죠. 근데 그래도 한국에 뭐 교회가 60만 개라고 하니까 언제 다 죽을 때까지도 제가 집회를 다 못할 것 같아요. 개수로는. 그래서 많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저희 목사님만큼 설교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늘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이 하실까? 재미없게 해요. 네. 재미없게. 재미없게 예. 아주. 근데 제가 너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 저하고 목사님하고는 전혀 이제 정반대되는 수와 상극의 달란트를 그렇게 재미없게 하는 것도 기술이에요. 목사님이 그 성경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기도. 그런데 이 목사님이 펜으로 얼굴 한번 보자고 했는데 성경책 가져온 거예요. 난 세상에 펜이 성경책 가져온 거 처음 봤어. 그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말 재미없었는데 그때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 목사님하고 제가 만난 첫날에 펑펑 울면서 서로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고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고백하는 시간이었는데 아니 아무리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이렇게 회개를 구원을 받았나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세상에 재벌 3세도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음. 대구에 있는 목사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꾸준히 예수 피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피가리를 해야 되는데 첫사랑이 계속 없어지니까 예. 그걸 이분이 계속 저에게 강압적으로 재미없게 불어넣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더 큰 교회 정말 더 좋은 교회 좋은 환경이 너무나도 많지만 내가 그런 데 가면 저같이 말을 잘하는 이런 달란트가 있고 간증이나 이런 거를 제가 잘하는 편인데 저 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는 사탄이 많이 들어붙는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사탄의 일인지 모르고 예. 경고망동할 뻔한 것을 스탑시켜주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네. 진짜 이제 그런 느낌이 천국과 지옥의 이제 갈림길에서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재미없는 목사님을 통해서 붙잡아 주셔요. 철통같이 저를 잡아주셔서 예. 정말 찰떡 같은 목사님이시다. 네. 그래서 전 주말 예배를 확실하게 가서 이제 그 목사님 굉장히 행복하시겠어요. 야, 그렇습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면 또 목사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하죠. 네, 네.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딱 맞게 이렇게 해주시는. 아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우 자매님. 네, 저도 같이 이제 같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접한 지 이제 시간이 얼마 얼마 안 되게 돼서. 짧은데,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인 그거를 갖다가 아침에 저희 예. 저는 성찬식. 140km를 달려서 가거든요. 예. 140km를 운전해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아침에 배가 쫄쫄 고파가지고 딱 갔는데 빵이랑 와인 같은 거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성찬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물에 빠뜨렸다 들어갔다 나온 분만 네, 침을 먹으라는 받으신 거예요. 분만. 네. 물에 빠뜨려.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제 앞에는 없어요. 음. 에이, 이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이 교회. 140km를 달려왔더니 먹어! 나를 세례 다 시켜.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140km가 달리는 게 저한테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에 지칠 것 같아서 제 이번의 목표는 돌아가서 예. 좀 제 집이랑 그치. 가까운 곳에 네. 좀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가까운 그래요. 곳에 가면 맞아, 좋죠. 그래요. 아, 140km 너무 길거든. 좀 섭섭하죠. 처음에 가면 네. 그 성찬식. 성찬식 할 때 빼놓으면 아, 좀 기분이 이상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느 교회 가든 그런 구별이 없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있잖아요. 네. 그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 네. 심리 안 받은 사람은 저 뒤에 있으라 그래요. 아. 성찬식 다 있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야. 저희는 2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아무튼 그 기회를 이제 설미동지께 양보를 하죠, 뭐. 아니 이제 세례 받고 하네. 그래요. 한국의 신앙생활 참 재미있게 하시는데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이에요. 네. 지금 이제 고향에 북한에 친구들도 있고 가족의 일부도 있으신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 야 미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나씩만 전한다면 야,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이거 그저 이 김부자 동지께서 미국을 아주 철전지 원수로 예. 둔 그게 있더라고요. 북한은 배고파서 굶어 죽잖아요. 미국 땅에 와 보니까 거저 먹여서 죽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네. 먹을 거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축복받은 땅인 거예요. 이래서 김부자가 먹다 이렇게 죽겠다. 싫어했구나. 먹다 죽을 것 같은. 네. 진짜 이제 아침 먹었는데 또 점심에 또 주고 저녁에 또 주고 떠주고 기름진 거를 맛있는 걸로. 사람들 보니까 아주 그냥 푸짐하게 살이 쪄가지고 야 이래 김부자보다 더 살집이 있는 분들. 네. 그래서 축복받은 땅이 역시 역시 미국. 네,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쪄서 죽겠구나. 예. 역시 안 찌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북한 살찌려고 그것이 했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네. 예.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걸 네, 해주고 그 싶어요. 얘기를 가서 해주고 싶습니다. 네. 니네 그거 봤어? 북한에선 굶어 죽지? 여기 오면은 먹다 쪄서 죽어. 먹다 죽는 게 현실이 돼버리겠어요. 네, 그럼 저도 한번 이제 영상 편지로 우리 동무들에게 그래서요. 얘기를 하려면 네. 이제 한국과 중국, 차이나와 코리안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그런데 중국인들도 되게 많아요, 미국에.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은데 중국인들이 여기 미국에 오면 음식점부터 차리는데 한국인들은 오면 교회부터 세운다고 합니다. 시카고에도 2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이 잘 사는지, 한국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국보다 잘 사는 이유, 아무리 중국보다 자원이 없어도 한국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이제 삶의 기준으로 세우기 때문이다. 요거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잘 살아. 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예,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 정말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지요. 네. 네, 제가 이번에 3번째 오는데 이번에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더 드는데요. 또 우리 또 한인 또 그 뭐죠? 교민분들의 집에도 저희가 가서 이 초청을 받고 또 이렇게 집을 내주셔서 저희가 또 숙식도 하고 예. 너무 정말 그 마음들이 따뜻하시고요. 네. 그래서 북한 선교. 네, 우리 정말 교민분들이 정말 북한 선교,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많이 하고. 그거 알려주고 싶은 그래서 거죠. 우리 북한에 계신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정말 한국에서, 이 미국에서, 해외에서 북한을 위해서 하루빨리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북한 동포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고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카고에도 그 북한의 그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가 있고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여기 준비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북한으로 가서 네. 우리 자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저녁에 선교 집회 하잖아요. 네. 하는데 그 집회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자 이래서 자신 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초청의 메시지. 일단 지금 뭐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들으셔도 야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제주 좋은 애미나이들이 야, 저 꼭 볼 수 없다, 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국에서도 그렇게 찬양단을 우리가 엄청 바쁘게 뭐 네. 찬양 집회도 하고 하지만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 많은 스케줄을 소화해낼까 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저분들의 그 삶의 스토리를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우리의 삶을 이거를 또 직접 오셔서 듣는 거랑 이제 보시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런데. 직접 오셔서 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진심으로 또 그리고 자신 있게 제가 초청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저녁에 꼭 오셔서 저희가 저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 희열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o if you come today, you will receive a lot of grace of God. So do not miss this opportunity. 와우.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우리 you. 박수 한번 하죠. 무슨 날래 오시라요.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1 초대석. 오늘은 이만갑 우리 탈북 자매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자매는 김소연, 윤설미, 정윤아, 이채원 자매님이셨습니다. 자매님들 이렇게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